김성훈 위임 목사님의 때와 기회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서울 청계천에 위치하고 있는 청평화시장에서 예수 믿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신회 모임을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만 4년여 동안 이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매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옷에 대한 정보, 또 패션에 대한 그런 지식을 많이 얻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옷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 모였다 하면 옷에 대한 이야기, 패션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한 번은 경건회를 마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에 한 집사님이 손을 들고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인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기상청 관계자를 만나보니 이번 겨울이 그 어느 해 겨울보다 매우 춥다, 이런 예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상청 관계자의 말이니 또 신뢰가 어느 정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상인들에게 전하면서 매우 추운 겨울이 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동복을 좀 다량으로 구입해서 추위가 닥쳤을 때 팔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좋은 의견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이 겨울 두툼한 옷들을 파카를 비롯해서 하여간 털옷 이런 종류들을 다량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푸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상인들이 그 재고된 옷을 팔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그 안타까운 그 발을 동동 구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사하시는 분이 물건은 쌓아놨는데 이 물건이 제대로 팔리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때와 기회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때를 얻느냐 기회를 얻느냐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손해가 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와 기회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를 얘기하라면 때와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때와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나 때와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때를 정하고 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때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임하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자라도 잘못된 때를 만나거나 잘못된 기회를 얻게 되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잘못된 때를 만나면 그 능력을 발휘할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사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기회를 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때와 기회를 얼마나 잘 분별하고
그 때를 얻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와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그 때와 기회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때와 기회를 우리가 얻고 살아야, 그래야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와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역전이나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이 뒤집히는 경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역전이 있고 반전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아갈 보람과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전과 반전이 없다면 그처럼 재미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한 번쯤 역전과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전과 반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5사람을 예로 들면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 역전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5번이나 아니다라고 하는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부정어를 사용합니다. 로라고 하는 이 부정어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그 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면 느린 경주자라고 해서 그러면 맨날 빠른 경주자에게 우승을 놓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느린 경주자도 때와 기회가 맞아 떨어지기만 하면 느린 경주자도 빠른 경주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5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될 5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경주자가 그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빠른 발. 경주자에게 있어서 빠른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주자가 그 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 1등할 수 있는, 우승할 수 있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 명철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도 있어야 되고 명철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능들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이기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점들이 많다고 해서 그 장점 때문에 우승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그런 법이 결코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용사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경주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경주에서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다 해도 명철이 있다 해도 지식이 많다 해도 언제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역전과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000m 그 쇼트트랙 그 스케이팅 부분에서 5명의 유력한 우승 후보자들이 경주를 하게 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000m를 달립니다. 결승점을 반바퀴 남겨놓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중국 선수가 미국의 안톤 오너라는 선수의 발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우리나라 강력한 우승 후보인 안현수 선수의 발을 잡고 또 넘어뜨립니다. 3사람이 동시에 앞서가다가 넘어져 실격을 당하고 맙니다. 4번째로 오던 매튜 트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당황한 나머지 또 넘어지고 맙니다.
다섯 번째, 꼴찌로 달리던 호주의 브래드 버니라고 하는 사람이 4명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유유히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선수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반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와 기회를 허락하시면 분명 역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하는 것은 간단해요. 앞서가는 사람이 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리게 간다고 여러분 마냥 그냥 뒷자리에 세워놓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인생 역전을 이루며 놀라운 축복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때와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경거망동하면서 행동할 경우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일이 잘 될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잘못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은 아마 전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1년 후가 아니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간 속에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공간 속에 제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저 일어나는 일만 보면서 살아갈 뿐이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예수 잘 믿는 젊은이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진로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항공사에서 승무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원서를 제출합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합니다.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그 승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 날짜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냥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안전을 부절하지 못한 채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이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려니 생각하고 금식을 또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에 힘을 쏟았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리죠.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막상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낙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면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기 친구는 붙고 자기는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저 친구는 붙게 해주시고 왜 금식기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는 떨어뜨리신 것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K 항공기가 괌에 착륙하다가 물체에 부딪히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때 사망자 명단이 신문에 실렸는데 그 명단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그 명단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은 바로 1년 전에 합격한 친구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합격했더라면 지금 저 자리에 내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우리가 화가 복이 된다는 말을 할 때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위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도 있습니다. 전복위화가 있습니다. 복인 것 같지만 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화인 것 같지만 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가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험에 합격하게 하셔서 승무원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와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전과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기회를 통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기회를 기다리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기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에 우리가 맞춰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의 길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셔서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 날마다 복된 삶,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써 성공적인 결말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빙 문제로 많은 기도를 하시면서 염려하시고 있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이런 기회와 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